반갑습니다. 저는 임동 남문과 섬김교회 성도 김부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사 때 몇 번 뵌 것 같아요. 체육대회나 또 교회 상을 당했을 때, 또 결혼식 때도 한 번 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정 목사님이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죠? 카톡방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환한 미소가 너무나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가시기 전에는 조금 걱정하셨는데 막상 참 너무나 적응하는 게 아니라 아마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 굳이 우리가 구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왜 시험을 봅니까? 검증,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더 도약하고 성숙하는 것, 이게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승진도 하고 입사도 하고 또 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오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은 첫째, 물질로 옵니다. 물질. 두 번째, 건강으로 옵니다. 세 번째, 관계로 옵니다. 물론 더 많은 경우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 같은 경우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 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다행히 그 시험 가운데 관계에 대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시험 범위가 알려져 있고, 또 예상 문제가 있다면 참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 본다면 일단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이 본문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 100세라고 하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명보다는 훨씬 길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배우자인 사라가 어떤 상태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사라는 생리가 끊겨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25년 동안이나 지체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힘을 빼게 하신 다음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복하는 그때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뭐 불임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0살에 또 90살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보통 아이도 귀한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부잣집 외동아들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의미였고 또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이 이삭이 자라는 걸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고, 또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이 겨워서 하루하루가 정말 꿀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뭘 하고 부르셨습니까? 뭘 하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험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부르셨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뭘까요? 2절에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그냥 번제로 드리라 하면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최남단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75km에서 80km 걸어서 한 3일길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산,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송전산인지 시온산인지 감난산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 산, 아브라함이 이미 그 산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가라고 시험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험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그 시험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왜 하필 이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무엇이 문제지? 누가 문제지?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 점점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예상할 수 없는 가혹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진짜 핏줄이 나온 거잖아요. 조카 롯도 아닙니다. 자기의 정말 충실한 종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정말 내 혈육,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진짜 혈육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죠. 그러면 대가 끊기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특별한 분이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한 게 의미가 없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NIV라든가 NIV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 그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아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뜸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망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 받는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마 부인 사라에게도 말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부인한테 나 저기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나님이 그랬으면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양반이 나이가 드셔서 노망 났나? 아마 이래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4절입니다. 4절. 아닙니다. 아침 일찍 3절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친히 쪼개어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번제로 드릴 그 장작더미를 손수 패가지고 그 나귀에다 싣고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전날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시험 문제를 받고 코를 골며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아마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자기 아들 이삭과 두 종과 그리고 장작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제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이 3일 내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 한 모금 삼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면 어떤 심정일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삭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분신과 같은 이 아이를 내가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이러. 아마 이삭을 눈이 마주쳤으면 아마 결심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3일길이 온 거예요, 이미. 그리고 멀리서 모리아 땅에 바로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더 힘든 3일간의 그런 고통의 시간, 어쩌면 회개의 시간을 겪지 않았을까요?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 장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좀 고도가 높지 않습니까?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산이 어디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산이나 시온산이라 하더라도 해발 한 750에서 800m쯤 되는 꽤 높은 산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갈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삭과 둘이 가는데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삭을 데리고 다시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하고 정답을 이미 알고 있을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종들에게 거짓말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런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걸 보면 번제나무가 그렇게 작은 장작 몇 개만 가지고 번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이 짐승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태우려면 한 10kg 내지 20kg 정도 되는 장작더미를 싣고 왔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삭에게 지웠다 한다면, 그리고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20살 안팎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나이인 이삭을 데리고 지금 둘이 산으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할 땐 이상한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삭은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와 달리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과 전에도 가끔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둘이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말씀도 없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또 자기하고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 이상한 것은 제물인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양을 집에서 가장 튼실한 걸로, 건강하고 흠이 없는 걸로 가지고 왔는데, 아니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잊어버리셨을까? 아니면 오다가 들려서 사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제단에 올라가는 건데 아직까지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참다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뭘 하고 물어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기를 정말 가슴 졸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결국에는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아니 정말 중요한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전번에 5절에 종들에게도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게 뻥을 치시더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은 친히 준비하실 거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전에 하나님께 귀뜸을 들었을까요? 정답이 유출됐을까요? 시험 문제 답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나,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삭을 서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수천 리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불임 부부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여러 번의 실수와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삭을 죽이는 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의 의도를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차원 다른 신앙이죠.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믿습니다는 나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도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니 잔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있잖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내용, 그 말씀의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째, 자, 이렇게 결례를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그런 큰 물통이죠. 그게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물을 그 결례 통에다가 6개 항아리에다 채우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2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떠온 그 물을 맛보더니만 그냥 기절할 뻔한 거예요. 이렇게 맛있고 품질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기는 정말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고기를 잘 잡는 어부의 신이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목수 출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보겠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당신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말씀 자체보다, 말씀의 내용보다 그 말씀을 전하신 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보다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와 반대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도. 이게 메신저에 대한,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전하는 메시지, 그 진리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9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롯 아시죠? 소돔에 가서 산 롯이, 소돔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롯에게 이 소돔을 곧 멸망시킬 거니까 얼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롯이 가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두 딸이 청혼한 예비 사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들을 부릅니다. 어이, 김서방, 이서방 빨리 와봐. 하나님이 있잖아. 이 성을 곧 멸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게 사위들을 설득합니다. 팩트죠. 지금 롯은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아니, 이 세상에 이 중요한 말을 장인이 사위에게 농담을 한단 말입니까? 평소에 롯이 이 사위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그 중요한 팩트가 농담처럼 여겨지냐 이 말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말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정말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메신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불결하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못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를 통해 세상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잘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안 계셔. 무서운 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말에 대한 믿음이 쌓이면 나중에는 결국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행동에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는 아멘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 그런 교회 많이 있어 봐가지고 이게 참 역겹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 보입니다. 어쩌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까? 왜 하필 이 순간에 나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괜히 원망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또 이삭의 또 바보 같은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마침내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에.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뭐 하려고요? 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도망가지 않아요.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젊어요. 건강해요. 자기 아버지는 적어도 120살쯤 된 좀 중노인쯤 됐겠죠.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죠.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묶인 거예요. 이 모습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왜 못을 박히고 그대로 그냥 죽어야만 됐을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뛰어내리지 못했을까요?
그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내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11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아주 긴박하고 다급하게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하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찌르려다가 깜짝 멈췄죠. 정말 찌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자. 그게 목적이었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게 시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멋지게 통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넋이 나가버렸겠죠. 한동안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온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없이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매 하는 그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 순양 한 마리가 이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8절에 얘기했던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순양이 그 숯불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양을 잡습니다. 번제가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다 발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작더미 위에 다 연기로 소각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살 떨리는 예배를 드린 거죠.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보는 사람과 똑같다.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TV에서 다시 보면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지금도 너무너무 우리가 막 그 장면을 보면 흥분되고 그렇죠. 그 스페인이나 그 강호 이탈리아를 이기는 그 장면. 우리는 지금 보면서 막 그렇게 조마조마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긴 줄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미 결과를 다 정해놓고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대신해 바쳐진 순장처럼 장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프고도 숭고한 사랑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거의 2000년 전에 미리 맛을 본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갈보리 산이 있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진리 대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전달자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정말 우리의 복음이 정말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